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소소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일에 다른 일 다 제쳐두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부응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정말 귀한 것 같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오늘이 몇 번째 설교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9번째. 10번째인가요? 제가 사실 몰라서 여쭤봅니다. 9번째 아니면 10번째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고 그 다음 주일은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주기도문을 마쳤을 때 나에게 뭐가 남을까? 이렇게 강해 설교를 들었을 때 어떤 메시지가 내게 남을까? 그것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지금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자, 주기도문은 그저 기독교인이면 이 정도는 당연히 외워야 된다. 암송을 한다든지 또 내가 다급하고 두려운 상황이 있을 때 주기도문을 하면 뭔가 주술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뭐 그렇게 용도로 활용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라는 말을 혹시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한번 물어봤더니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기도는 빌기자에 빌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빌고 기원하고 빌고 빈다 이런 뜻이 바로 기도입니다. 빌어보셨습니까? 정말로 두려울 정도로 갈급하면 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빌어본 적은 없다. 뭐 그러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양한 여러 분야에 있어서 내가 빌어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대해서 내가 두려울 정도로 갈급하게 빌고 간구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람으로 할 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빌고 저것도 됐으면 좋겠고 뭐 어릴 때는 그저 친구가 좋고 나이 드니까 뭐 이성이 좋고 가정을 이루니까 내 가족이 소중하고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뭐 재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빌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마치 사슴이 너무 목이 말라서 타듯이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나는 진짜 누구인가 하는 내 정체성, 삶의 유일한 이유, 하나님이 나를 왜 지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단 한 가지 내 실존에 대한 정체성, 이것이 절박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비는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기도에 집중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거예요. 내가 무엇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복된 사람이 될 겁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를 떠나서 내 인생 자체가 복된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체성에 집중해서 빌고 비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누가 나를 설사 비난하고 나를 방해하고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 때문에 트집을 잡는다 하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고 나의 확고한 정체성 안에서 내가 깊이 쉴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이 진짜 이루어지는 권능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목적에 집중해서만 살아가면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내 존재 자체가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주기도문에 이제 거의 종결 부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것은 최근에 한국 영화 제목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오늘 나눌 내용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말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험. 지금 우리 대학생들은 기말고사 한 과목 또는 두 과목 지금 과제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다. 자, 어떤 시험일까 했을 때 제가 이 시험을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헬러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페이라스모스 뭐 이렇게 읽더라고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험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로. 첫째는 좀 긍정적인 겁니다. 이 시험,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는 증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뭐가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인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잘 준비된 사람이라면 그 시험을 치고 나면 공식적인 그런 자격을 얻게 되는 이 증명, 이게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 시험은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그런 뜻입니다. 유혹에 걸려 도전하다. 뭔가에 혹해가지고 불필요한 시도를 막 하는 것. 이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에 빠졌다. 시험에 들었다.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똑같은 시험이라 하더라도 내가 오히려 증명되어야 되는 시험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유혹에 걸려서 내가 뭔가 도전을 계속하고 있는 것. 그걸 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지금 우리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는 내용이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짧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딱 나왔어요. 그랬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마치 성령이 비둘기처럼 막 임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 갔더니 거기에 기다리고 있던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되는 그 내용이 마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도 계시죠? 이 마귀의 시험은 세 가지를 지금 딱 하고 있습니다. 자, 뭘 요구하냐 하면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가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세 가지를 해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돌을 빵으로 식량으로 양식으로 만들어서 먹어야 된다. 그리고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더라도 발가락 하나 스크래치 없이 골절 없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천하와 만국의 어떤 아름다움, 영광, 그 세상으로부터 온 권위 이걸 너에게 다 줄 테니까 마귀에게 절하라, 굴복하라. 이 세 가지로 시험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을 보시면 마귀는 모두 예수님에게 시험을 통해서 초월적인 능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줄게.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위대하고 탁월함을 보여봐라. 아니면 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걸로 시험하는 거죠.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열등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언행 일치가 안 되고 말했던 걸 못 지키고 공부도 탁월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공부를 못하면 다른 거라도 한번 입증을 해보라. 이런 게 지금 마귀의 시험입니다. 자, 보십시오. 마귀가 지금 질문은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 앞에 아들이다라는 신분.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아들이다. 그러니까 질문은 지금 신분과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의 진정성을 묻는 것 같지만 요구하는 건 뭐냐면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뭘 가졌는지, 뭘 할 수 있는지
이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이에요. 부정적인 의미의 유혹이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속에도 어쩌면 이 마음이 나를 늘 유혹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또 다른 소리가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자, 너가 능력과 소유, 2023년을 살면서 너는 은행 잔고를 얼마나 높였느냐? 24년 작년 대비 연봉을 얼마나 더 높게 받을 수 있느냐? 너가 열심히 살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머리가 돼야 되지 꼬리가 돼서는 안 된다. 내 속에 그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내 기준이 나를 유혹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업을 해도 안 망해야 된다. 빚독촉을 받는 무능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진짜 저한테 잘해주시고 우리 중등부 정말 그 부장 장로님이셨어요. 정말 잘해주셨어요. 그분이 재래시장에서 크게 포목점을 하시고 의류 관련해서 사업을 하신 분인데 참 좋았어요. 지금도 뵙고 싶은 마음이 늘 있습니다. 그분이 사업을 하시다가 이게 어려워지신 거예요. 어느 날부터 교회 안 보이는데 제가 어린 마음에도 고등부쯤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 장로님이 안 보인다. 왜? 사업 망했대. 아이고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으려고 교회 안 나오셔. 지금 어디 시골에 가셔서 다른 교회 다니셔. 아 그렇구나. 제 마음에 장로님은 사업 실패하면 하나님께 영광 가리우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생각인가? 그러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명, 율법, 십계명 다 좀 지키고 말이지. 그리고 인간성도 좋아야 돼요. 의리도 진짜 끈끈하고 희생정신 정말 투철하고 남에게 피해를 줘서도 안 되고 그러면서 화를 내도 안 돼요. 화를 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화를 내다니. 날 추워도 독감 걸려도 안 됩니다. 독감 예방주사 안 맞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은 독감 안 걸린다.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막 너무 성행해서 막 거리 제한 두고 이렇게 할 때 어떤 교회가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고 성령의 가호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절대 코로나 안 걸립니다. 이래서 거리 제한 어기고 예배 드렸다가 막 그거 막 양상돼가지고 언론의 비난을 많이 받은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뭘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다 하는 것. 내 안에 그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이 뭐 자는데 내 귀 속에 속삭이고 이런 걸 떠나서 내 안에 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어떤 유혹에 걸려서 내가 어떤 능력과 어떤 요건으로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바로 유혹에 걸려서 어떤 시도를 한다든지 불필요한 도전을 계속하는 거. 이걸 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지금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유혹이에요. 이 유혹. 어떤 유혹이냐? 뭐 드라마 예전 제목처럼 아내의 유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짜 최고의 유혹이 뭘까요? 나에게 지음받은 목적 외의 것에 도전하고 싶은 유혹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창조주께서 나를 지으신 이께서 나에게 한 가지만 되면 만족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나를 지었는데 내가 다른 거에 늘 시도하고 다른 거에 늘 도전하고 싶은 그 유혹이 최고의 유혹입니다. 이 도전이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치 길이 있으면 막 기차가 레일이 깔려 있는데 그 레일을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길 옆에 떨어져 있는 상태. 레일을 안 달리는 기차. 막 기차가 험하게 기차가 지금 지금 산기슭을 한번 타보겠다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이 유혹. 그 도전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망이에요, 사망.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묘한 데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묘하냐 하면 유혹을 하면 피할 것 같잖아요. 막 유혹하면 피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대놓고 하는 유혹 있죠. 그런 거는 잘 피합니다.
뭐 그냥 굉장히 난하게 생긴 사람이 막 대놓고 유혹하고 이러면 아우 나는 저런 거는 유혹 안 당해. 그런 거는 표면적인 1차원적인 유혹은 우리가 잘 피해요. 그런데 어떤 유혹은 가만히 보면 긴장을 늦추고 늘 도전합니다. 그 길거리에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뭐죠? 수레 같은 데에 자파상들 뭐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뭐 생필품들 이런 걸 파는 분들이 그 영업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거기에 어르신들이 뭐 크게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심심하니까 또 추억에 담긴 물건들이 있는지 그 자파상 이렇게 구경하고 이러죠. 그러면 그걸 파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괜히 어르신들에게 어르신 그냥 가세요. 어르신은 그거 살 능력 안 됩니다. 비쌉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르신들이 막 산대요. 내가 산다고 막 이러면서 얼마요? 막 이렇게. 그리고 학구열이 높은 동네에 진짜 학구열 높은 동네에 이건 진짜 실제입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거는 가까운 제 실내예요. 초등학생이 다니는 학원이 있는데 그 학원에 이제 그 안내에서 뭐 상담을 해주고 그 학원 설명을 하는 그 접수하는 곳에 코디가 그걸 묻는 거예요. 아이가 학원을 들을 건지 말 건지 뭐 이런 거 어떤 과목을 들을 건지 뭐 강사 선생님을 설명해야 되는데 학부모 직업란을 기재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뭐 하시는지 어머님 뭐 하시는지. 그래서 진짜 제 친구가 남편 공무원 저는 주부예요 이랬더니 그 앞에 인포메이션에 그 코디네이터가 하는 말이 그러면 이 특강은 어렵네요. 싹 돌리고 기본으로 하시죠. 그러니까 제 친구가 아니 그 특강 뭐냐고요. 뭐 이러면서 귀엽고 그 비싼 특강을 자기가 등록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지 그리고 진짜 이 학원에 내가 목적이 뭔지 부합한지 이런 거 상관없어요. 일단 시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하면 분명히 맞받아치고 응전하고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겁니다. 형광등이 있죠? 여기 형광등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형광 물질을 통해서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성이 안에 뭐 형광 물질이 있고 그리고 등으로 이게 형광등입니다. 그런데 이 형광등에게 늘 너는 왜 야구 방망이처럼 야구 배트처럼 탄성이 있고 단단하지 않느냐 그걸 요구한다. 그 도전을 받아들이는 순간 형광등 박살납니다. 형광등의 사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3가지 유혹, 시험 이걸 이겨내셨어요. 어떻게 이겨내셨느냐? 단디 봐라. 네,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주겠다. 돌을 막 씹어가지고 막 소화 흡수하시고 물도 안 드시고 막 돌을 막 다 씹어 드신다든지 진짜 뛰어내려도 진짜 발바닥 요즘 뭐 초전도체 슬립백으로 그 위를 뭐 이렇게 떠다니신다든지 아니면 천하만국의 소유를 다 가진 뭐 됐다. 너가 안 줘도 내 천하만국의 그 영광과 이 소유, 권력, 세상으로부터 온 권위가 나에게 다 있다. 이걸로 입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승리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도전을 안 하셨다니까요. 그렇게 유혹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도를 안 하시는 것으로 이기셨어요. 그냥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 자체에 들지를 않으셨다니까요. 이걸로 승리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나는 뛰어내리면 정말 골절 정도가 아니라 박살이 나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걸 인정하심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내가 행동으로는 하나님의 율법과 내 가까운 가족의 모든 요구 이런 거를 참 미안하지만 나 다 죄송하지만 다 들어줄 수 없는 나는 죄인이다. 이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이 안 되고 내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나와 함께 하는 사람에게도 늘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나? 같은 기준으로 늘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준을 낮추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데까지 낮추셨어요. 거기에서 자족이 나왔다는 겁니다. 내 잔이 족합니다. 만족됩니다. 내 잔이 넘치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 예측할 수 없고
다 피할 수 없고 피해를 안 줄 수 없는, 참 원치 않더라도 때로는 나도 모르게 좀 속이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좀 부끄러운 데가 있고, 하나님 정말 내가 거만 떨고 뭐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아쉽지 않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참 부끄럽습니다. 이걸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쭈그러져서 슬프고 이게 아니라 자족하셨어요. 이만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지은 목적을 실현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생을 지은 목적이 내게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건 뭐냐면 능력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의의 기준이 뭘 보더라도 판단하고 내가 반응하고 선택하는 의로움의 기준이 하나님과 일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걸로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악이냐 하면 뭐 그저 못됐다, 더 못된 사람이 나오면 뭐 비교적 뭐 선이다, 이런 악이 아니에요. 목적에서 벗어난 게 악입니다. 밭이 있는데, 흙이 있는데, 흙의 목적은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런데 흙의 목적을 마치 위대함을 쌓는데 단단하고 견고해서 누구도 무너뜨리지 않고 내가 그 안에서 편안하고 안식하고 보호받기를 원하는, 그게 내 가정이 되었든 내 돈이 되었든 나의 학력이 되었든 그 명성 안에서 내가 늘 깃들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을 내가 심어서 열매를 맺을 생각을 하지 않고 늘 내 것 챙기고, 겉으로는 뭐 멀쩡하지만 내 그 뭐라고 그러죠? 나의 아성, 자아의 그 성 안에서는 나는 늘 보존받기를 원하는 그 목적 하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맞춰내고 그런 척하고 신앙도 하나님 앞에 그냥 적당히 해내는, 그게 목적에서 벗어난 그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운명과 살아가는 이유, 목적을 내가 그래도 뭔가 나를 보존하는 위대함과 역량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또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그래도 어지간히 지켜야 되지 않는가? 여기에 두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에 두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교만해서 늘 율법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려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괴롭혀요. 속 시끄럽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에 빠뜨리는 거예요. 오히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에 벗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율법, 계명, 뭐 어떻게 하라, 뭐 10계명, 이 모든 것, 그리고 동시에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뭐 건강이 어떻고 우리 가족이 어떻고 또 우리 직장은 내년에 어떻게 되고,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늘 묵상하고, 그분이 어떤 의의 기준을 가지신 분이며 그분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예수를 믿더라도 그냥 예수님 그 일 하신 거 믿습니다, 끝이 아니라 나의 운명으로 믿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내 실존이 그렇게 지음받았습니다. 이거를 믿고 늘 그 예수의 의를 발견하고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의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늘 나는 저렇게 안 되려고 또 뭘 도전하고, 이번에 나의 소유가 뜻대로 안 되니까 화내서 안 되면 또 웃어서 하고, 웃어서 안 되면 뭐 무기력한 척하고 삐지고, 늘 방법만 바꿔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 인생에 지음받은 목적으로 회귀하는 것. 그래서 내가 뭘 갖췄다, 뭘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내 신분과 정체성으로 늘 내 안에 있는 유혹, 그 시험을 이겨내서 우리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뜻대로 안 되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거기에 집중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존귀한 인생, 정말 귀한 인생으로 만족하고 자유롭고 진리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과
오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우리 속심령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이론으로 이 뜻이 그 뜻이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교리구나. 그래서 나는 늘 인생과 내 삶을 세상의 자본주의의 기준, 또 능력주의의 기준, 지식 중심의 그 기준, 율법을 행함과 능력으로 맞춰내야 되는 그 교만한 마음으로부터 오는 유혹에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운명을 발견하고 그분의 의로움의 기준을 믿음으로 내 운명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도 저절로 정말 쉽게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이 되어 영광과 존귀함을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